샬롬. 자, 오늘은 2024년 10월 8일, 오늘 화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산규제 180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저와 함께 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서 큐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면서 우리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동안도 눈을 떠서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걸음들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발자취, 우리 걸음걸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요, 또 많은 한계와 제한적인 그런 능력이 있음을 또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완전하시고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순간순간을 주님 돌보시며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듣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거문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는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거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자, 오늘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본문의 제목은 방언과 예언의 다른 목적을 말씀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본문은 우리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가 그 교회에 모여서 예언하기를 애쓰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영어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의 덕을 세우는 용도로 주어지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모여서 방언만을 말한다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어서
서로에게 유익이 없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저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묵상했습니다.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 헬라 문화, 이 헬라 철학 이런 것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헬라 세계에서 어떤 그 신과의 영적인 어떤 엑스타시, 어떤 그 황홀경적인 어떤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중얼거림, 어떤 그 언어를 특별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영향인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고 또 열망하고 또 그 방언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 자신이 특별한 어떤 존재로서 영적인 어떤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그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으므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교회가 혼란을 빚기도 하고 또 분열 양상을 가져오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방언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덧붙여서 말하는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아가페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없는 은사 활용, 어떤 은사의 어떤 나타남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게 해악을 가져줄 뿐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영원하고 완전한 것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활용함에 있어서 그 사랑이 수반되지 않은 가운데서 그런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서로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누구를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 하시면 말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성령의 역사하신 성령의 은사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키포인트를 한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며 내주하시면서 정말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병 고치는 어떤 능력을 행사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방언을 말하고 등등등 이런 은사를 활용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예수를 주로 입술로 고백하면서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그 삶에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예수의 주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령 받음, 성령 충만함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아무리 그 사람이 은사자이여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런저런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은사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어떤 부분 속에서 예수의 주되심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 그리고 어떤 자기 과시,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그건 무익한 거라고 말이에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은, 쓸데없는 시끄러운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지금 앞전에서 했고요. 자, 오늘 본문은 이 방언과 예언의 이 구분점, 어떤 구별된 점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우선이다? 방언보다는 예언이 좋다. 그러니까 뭐하라? 예언하려고 하라. 방언은 이 개인적인 신앙에, 하지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유익함을 주는 것이지만, 이 예언은 공동체, 사실 공익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 방언의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방언을 하는 사람은 대단한 어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방언을 하지 못하면 심지어 멍멍이에 비유하면서 취급되어지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경향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그런 신앙의 가르침들이, 그것이 어떤 목회자가 그런 이야기를 내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농담이라 할지라도, 저는 농담이라는 것이 저는 그런 부분에서 통용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어떤 부흥 강사들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멍멍이도 하는데 어디 사람이 되어서 그걸 못하냐는 식으로 해갖고 좀 우스갯소리를 하던데, 그런 것은 사실은 제가 농담적으로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을, 그것이 무슨 신앙의 우열을 나누는 기준이라 할지, 그걸 못하게 되면 무슨 형편없는 신앙을 가진 것처럼 취급받는 것 자체가, 그것을 하나의 농담거리로 만드는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지만, 바울 사도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자, 방언을 말하게 되면 타인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통역을 하는 경우에만 알아듣지,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도 외국인이 되고 상대방도 외국인이 되는, 전혀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고 서로 아무 의미도 전달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오직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제가 지금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리된 것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방언하는 자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예언하는 자는 사람들, 특히 교회에게 말하는 것이고, 방언하는 자는 이해되지 않지만 예언하는 자의 것은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방언하는 자는 자신의 신앙에, 다시 말해 개인의 신앙에 도움을 가져오지만 이 예언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남을 복두는 이 되고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함으로써 교회 공동체, 다시 말해 공익에 큰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크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 예언이라는 대체 말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예언하면 무슨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내 일에 어떤 앞에 것들을 말해는 주는 것에 대해서 그 프로포사이라고 하는 예언을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자에도 나와 있지만 이 한자가 이 예자가 미리 예자만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예언이지만 그 예자는 맡길 예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맡길 예, 미리 예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그것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로 그것을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성경을 잘 해석해서 그걸 전달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것도 예언입니다. 설교도 그런 부분에서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곧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 성경 66권으로 다 완성되었고 이것이 지금 집대성돼서 66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 외에 또 다른 그 무언가를 어떤 신과의 접촉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는 분명 그런 예언적인 부분이 저는 전혀 없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인 또 신앙에 분명히 뭔가 판단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 이 기독교적인 어떤 무당 아니면 신접자를 찾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할 때 이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풀어서 적용시키는,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는 그 예언의 은사를 뭐라고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함께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 성도들도 성령 하나님께 사모하며 구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이 예언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걸 적용하는 자는 결국은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권면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는 이런 유익함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내게 하나님 예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되어지고 그 이해된 말씀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그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걸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은사를 내게 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또 하나 합니다. 방언 이야기를 또 꺼내요. 자, 방언을 할 때 그건 개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그런 비밀을 말하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개인에게 유익을 주는 건데, 혹여나 그것이 통역되지 아니하고 그냥 말을 한다면 이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이나 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는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하게 돼요. 결국은 필이나 검은고를 탈 때는 그냥 울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음을 가져야죠. 음을 가져야만 이게 검은고구나, 이게 필이구나, 뭔가 구분점을 주잖아요. 지금이야 그런 의미가 없지만 예전에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을 할 때 반드시 이 나팔을 불어서 전쟁의 신호를 전달했습니다. 우리 과거의 그 서양의 이 전쟁 영화를 보면 그럼 가끔 보잖아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 양각 나팔을 불어서 전쟁의 어떤 행동에 대한 신호를 합니다. 적군이 온다, 어땠다 라는 것을 이 나팔 소리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어떤 나팔을 부냐에 따라서 그 소리로 군사들이 행동을 하거나 멈추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결국 군사들이 오합지졸이 되거나 전투를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혀로서, 저희 보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의미가 뭔지도 결국은 통역되지 못하고 한다 한다면 그건 허공에다 하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방언 기도를 제가 아마 중학교 한 3학년 그때쯤 제가 체험하고 지금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 방언 기도를 하면서 이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너무 기쁘고 황홀한 나머지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이 통역의 은사를 구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뭔가 이제 방언을 말하면 그것들이 제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어떠한 영적인 비밀을 나누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제가 뭔가 우리 한국어로 이렇게 국어로 막 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데 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풍성하게 나오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이런 교제, 소통을 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왜 지금 조심스럽다 하냐면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특별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것을 통해서 제가 무슨 자랑을 하려고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걸 하면 대단한 목회자이고 그것을 하기면 특출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취급될까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본문에서도 거듭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은사든지
활용되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된다. 그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가 보면 지금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것 부분들이. 왜?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을 빚고 이 서로 다툼과 분쟁이, 갈등이 빚어지면서 교회가 시끄러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 내용들은 상당히 많이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를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하나의 우리가 도구로서 사용되어야지, 교회를 세워 올리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돼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떤 그 과시 이런 것들을 한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우리가 가르침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가진 은사는 낮은 은사이고 어떤 은사는 높은 은사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그러면 마지막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한국교회에서 방언과 예언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수주의자들은 방언이나 예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은사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이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에 근거한 극단적인 주장입니다. 방언이나 예언이 주어진 목적에 부합하게 잘 사용되면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얻을 수 있음은 지금도 여전히 분명합니다. 성경적 예언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선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앞으로 네가 뭐 대학에 간다, 못 간다, 무슨 병이 생긴다, 이런 것을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쓰여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누군가에게 선포하고, 이것이 예언이라 그 말이에요. 이걸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어요. 자꾸만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뭔가 지금도 여전히 그 사소한 것까지도 그 묻는 것처럼 꼭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집을 찾고 무당을 찾는 것처럼 똑같은 행위들을 한다면 기독교와 과연 무속 종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따라서 신약시대의 예언은, 그러니까 따라서 구약성경에서는 미래의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메시아를 보낼 것이며 그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를 미리 말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 신약시대의 예언은 이미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라 그 말이에요. 설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설교는. 따라서 지금은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성도들이 믿도록 권면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명령하고 가르치는 것이 예언이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그런 맥락에서 설교가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서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나 뭐 누가 예언을 잘한다더라, 뭐 예언한다더라 가지고 쫓아다니고 거기를 너무 목사님의 설교보다 또 목회자의 가르침보다 그런 사람들을 더 좇고 맹신하는
이런 행위들은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의 내용을 전달받는 것보다 그 예언을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더 쫓아다니면서 뭔가 자신의 어떤 자식들의 앞날, 자신의 앞날, 그 어떤 사업의 앞날, 이런 것들을 자꾸만 여쭤보고 묻고 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으면 이건 완전히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기독교를 만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지 않은 그런 행위라 그런 말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구약 시대도 있었습니다. 술객, 박수, 그런 점쟁이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꼭 조심하시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이해하려고,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도 하시고 또 좋은 주석책들 찾아서 여러분들이 읽어도 보시고, 그러면서 성경을 잘 이해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또 친구나 누구에게 그 말씀을 들어서 권면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한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바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사모하십시오. 그게 최고의 예언이고, 또 하나는 그 예언도 결국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동반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예언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